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달란트 하면 어떤 이미지부터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달란트 뭘까요? 잔치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연기하는 사람을 탤런트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비롯된 어원적으로 이 탤런트가 달란트에서 온 말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달란트 하면 오늘 본문을 떠올리실 것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 보시면 뭘 해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주변에 보면 뭘 해도 정말 달란트도 많고 재주도 많고 뭘 하면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와 보시죠. 돌아보시면 뭘 해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아마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마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가 많다라고 우리가 부러움을 가지죠. 자,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3주 정도 좀 찬찬히 살펴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달란트 비율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충 아는 것하고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신 영적 레슨이 뭔지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하고 또 그리고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참 은혜로운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달란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 동수저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 나는 흙수저다. 혹시 여러분 흙수저 계십니까? 근데 그래도 이런 분들에 비하면 나아요. 자기는 숟가락도 없이 태어났대요. 오늘 우리 스랍 찬양대의 찬양 가사 중에 내가 받은 것이 없어도 그런 가사가 있죠. 처음 시작할 때에. 아마 그 작곡가가 심리적으로 아마 본인도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제목도 1달란트라고 하는 찬양 제목입니다. 1달란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사회학적 용어인데요. 이 말은 그 정상 중에 하나가 이제 남들보다 내가 재능이나 모습에 의해서 적다라고 생각하는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는 1달란트라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스랍 찬양대 찬양 제목이 1달란트죠. 일부 예배도 1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도 또 달란트 말씀인데 2달란트 찬양은 없나요? 5달란트 찬양은 없나요? 없으면 우리 장로님 한번 작곡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1달란트밖에 없을까? 그거는 아마 작곡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해서 나는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이 컴플렉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전에 말씀하신 신랑 신부 열처녀 비유와 유사하기도 하면서 연속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주님이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종말의 말씀만이 아니라 종말을 넘어서 우리는 종말이 끝이 아니라 종말 너머에 우리에게는 천국과 부활의 조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천국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넘어서 천국에 관한 소망의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을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리고 이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재능대로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적시 열심으로 장사하고 잘 활용해서 5달란트를 남기죠. 2달란트도 똑같이 2달란트를 남기고, 근데 1달란트는 이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제 각자 보고를 합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이제 그 보고를 받으시고 5달란트를 남깁니다. 보고를 했을 때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영어로 well done이라고 말이죠. 잘하였도다. well done.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착하고, 세 번째는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실 우리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칭찬을 우리가 하나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영원히 정확하게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이 칭찬을 하신다면 그 인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받은 인생들이죠.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받아 봐야 우리는 그 칭찬은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 3주 동안에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달란트 맡은 자도 아름다운 보고를 했고요. 23절에 주님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시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본적으로 돈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이 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비유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는 이 돈에 대한 화폐 가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돈에 대해서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죠. 근데 순기능적인 면만 살펴보면, 자, 순기능적인 면만 살펴보십시다. 돈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대답이 조금, 혹시 않으시는 분은 제게 개인 연락을 좀 주세요. 그 돈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돈 필요하죠. 그리고 돈을 잘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되는 건가요? 또 잘 아시잖아요, 돈. 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돈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이 많은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돈은 필요하니까. 순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돈은 필요합니다.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에서 제일 무섭고 높은 당이 어느 당이죠? 노동당이죠. 노동당의 최고의 또 권리를 또 헤게모니를 주고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니까 북한의 제일 높고 무서운 당이 노동당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에 북한에서 노동당보다 더 높은 당이 있대요. 뭔지 아시나요? 장마당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돈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노동당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장마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자, 우리나라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종대왕이 있고 그리고 태계 이황이 계시고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 중에 설문을 물었습니다.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 누군가? 제가 첫 번째 세종대왕. 자, 여러분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 보세요. 예. 자, 예. 두 번째 이수신 장군 손 들어 보시죠. 예. 내가 볼 때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자, 세 번째는 퇴계 이황. 예. 네 번째는 신사임당. 예. 물었더니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세종대왕으로 나왔죠. 예. 두 번째는 이수신 장군. 이렇게 대답이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중에 어느 거를 고르라 그러면 이게 또 달라집니다. 자, 화면을 좀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1, 2, 3, 4번 중에 여러분 고르라 그러면 뭘 고를까요?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이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하지만 돈 앞에서는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보다도 아마 신사임당을 잡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화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화폐의 가치를 알면 이거는 달라집니다. 자, 이제 제가 또 다음에 질문합니다. 자, 다음 화폐 중에 자, 여러분 고르라면 뭘 고를까요? 자, 화면 올려주세요. 자, 1, 2, 3, 4.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가로, 밑에 두 번째 줄에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에 1번. 자, 1번. 자, 이것을 이제 랩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화폐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는 사람들이 돈에 잘 알죠. 뭐 다들 전문가죠. 돈의 순기능적인 면을 본다면. 자, 1번. 여러분 이제 뽑기가 시작됩니다. 자, 나는 이 네 개 중에 나는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1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자, 2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1번 옆에 있는 2번 고르겠다. 예. 자, 3번 고르겠다.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고르시겠다. 손 들어 보세요. 예. 자, 손 든 것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 돈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예. 자, 첫 번째에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첫 번째 손 들어 보시죠. 이분들은 아주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화폐 가치 렛돈인데요. 제일 낮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0원 아니면 100원. 예, 그 정도의 돈의 가치입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분 손 들어 보시죠. 이걸 아까 이건 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세겔입니다.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의 화폐 가치 금액이십니다. 적은 돈 아니죠. 자, 마지막에 네 번째 아까 손 드신 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사업적 은사가 있어서 사업하시면 좋아요. 네 번째가 문화입니다. 이거는 석 달치 월급의 화폐 가치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화폐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심사인당을 이렇게 선택하듯이 아마 네 번째 문화를 짚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는요, 워낙 가치가 크기 때문에 당시 일반 서민들이 유통하는 화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는 하는데 워낙 그 화폐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폐 가치는 주로 누가 사용하느냐 하면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유통되는 화폐인데요. 이 달란트가 당시에 얼마의 화폐 가치냐면 금으로 34kg입니다. 네, 금으로 34kg고요. 이게 이제 달란트로 비유하면 6천 달란트입니다. 6천 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의 6천일 동안의 노동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의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화폐 가치 금액을 모르면 이제 한 달란트의 컴플렉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한 달란트의 컴플렉스는 유대의 화폐 가치를 모르고 서구식의 신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5달란트에 비해서 5배로 적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2달란트에 비해서 2배로 적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비교 심리에 나는 적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 화폐 가치 기준을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특별히 은사 중에 수리적 수에 대하여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회계사 아니면 물리학자, 수학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은사를 사용하는 분들이긴데, 제가 우리 김성준 군사님한테 계산하라고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자, 예. 자, 당시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루에 노동자가 버는 하루 일당이 얼마죠? 그건 주의 마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15만 원, 어떤 사람은 30만 원. 어떤 목수하는 분은 하루 일당이 30만 원으로 계산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금 몇 킬로라 그랬죠? 34킬로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금 시세는 항상 시대에 같이 물가로 같이 반영되잖아요. 그죠? 금 한 돈이 얼마죠? 예.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금 한 돈에 37만 300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37만 300원. 제 손가락 끼고 있는 게 금 한 돈입니다. 집사람이 제게 제 결혼 반지로 링을 선물해 준 건데요. 아까워서 차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한 돈에 37만 300원인데, 그럼 이제 34kg면 얼마일까요? 지금 30억 손들어 보세요. 누구예요? 우리 정택구 군사님 사업에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 자, 정확하게는 우리 김성준 군사님 얼마예요? 예, 29억 1,550만 원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올려서 30억이라고 하십시다. 여러분, 30억 같으면 그게 뭐 정말 엄청난 금액이 아닌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거 있죠. 근데 자본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30억을 빌려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30억을 빌려준다고 가지고 오면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이게 또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이자 문제가 있고, 이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 두 번째입니다. 가지고 오면서 이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이자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관계없다. 만약에 실패를 해서 다 날리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럽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장사라는 말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게 상업적 용도를 넘어서 윤리적인 말도 들어가거든요. 이 말은, 장사라는 말은 이익을 남기지만 또 이것은 잘 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잘 활용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신에 나쁜 데 쓰지 말고, 이거를 게으르게 땅에 묻지 말고, 어떻게 하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윤을 남기면 잘한 거고, 그렇다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다 까먹어도 it's okay.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30억을 들고 오면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이거는 웬 뜻이냐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이거는 엄청난 은혜고 정말 웬 은혜요, 웬 뜻이냐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실감 있게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상용되었던 화폐와 화폐 가치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선 좀 빨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폐의 종류와 같습니다. 랩돈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죠. 자, 누가복음 21장 2절에 나옵니다.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이게 어떻게 생기는가 보십시다. 렙돈은 당시에 생긴 문양은 이런 문양으로 생겼습니다. 가치입니다. 가치는 당시에 유통되는 가장 적은 화폐 가치 기준이고요. 이제 노동자의 64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드란트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문양을 보십시다. 렙돈의 2배 가치인데요. 당시 로마의 목욕탕을 입욕할 때 요거 하나 내면 됩니다. 이게 당시 로마인들은 목욕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갈 때 요거 하나만 내면 목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사리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사리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사리온 모양은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 가치는 이제 시장에서, 장마당에서 빵 한 조각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자, 데나리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데나리온 말이 나오고,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사실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가 이 화폐를 발행해서 사용되었고, 또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에 여러분이 또 중반에 보면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자 하루 품에, 이건 그리스의 화폐입니다. 예, 로마 전에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로마가 지배해도 아직 그리스 문화가 남아 있었고, 그리스도 화폐가 유통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세겔이 있습니다. 세겔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시면 은 30세겔이 나옵니다. 은 30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임금 정도 되는데요. 당시에 일반 노예들의 가격을 매길 때에 이제 은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 은 30개가 이제 노동자의 이제 종이나 노예들의 시장 거래하는 가치였는데,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후렴절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몇 개에 팔죠? 이게 은 세겔 30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치는 당시 노예의 가치로 그렇게 퉁쳐버린 거예요. 예. 자, 문화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입니다. 문화는, 자, 누가복음 19장 16절 흐름지를 보시면 한문화, 열문화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시죠. 자, 문화는 당시 노동자의 몇 달치 월급이라고요? 3달치 월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화폐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만져볼 수도 없고 유통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떻게 30억을 유통을 해요? 이거는 당시에 요세푸스의 자료에 의하면요, 헤롯 대왕이 달란트로 월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왕들이나 없는 건 아닙니다. 존재하는데 일반 서민이 만져볼 수 없는. 그 지금 주님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종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제 그걸 장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문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갈새? 타국에 갈새. 자, 타국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하죠.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다가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실 것임에 대한, 이게 바로 열처녀 비유와 연속적인 유사성이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같이 가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종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를 무엇과 같으니 맡김과 같으니,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종말의 비유, 천국 비유를 하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는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장군이나 집정관, 호민관들은 집을 떠나면 몇 년씩 전쟁터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종들을 모아다가 이제 이렇게 집안일도 맡기고 또 이렇게 또 농사일도 맡기곤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먼 길을 떠날 때는 이런 일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문화 속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종들에게 이제 맡기고 그리고 떠날새 그랬습니다. 자, 타국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걸 전제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자, 19절에 합독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뭐해? 돌아와 그랬습니다. 여기에 오랜 후 영적인 메타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그날과 그 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날과 그 시를 안다면 그 전날까지 진탕 먹고 마시고 놀다가 하루 전날에 금식하고 다 회개하고
여러분 그건 신앙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은 늘 종말론적인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만약에 진탕 놀다가 그날과 그것만 알아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신앙을 남용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날과 그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징조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대충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또 징조를 가르칩니다. 오랜 후에 열처녀 가운데도 한밤중에 오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영적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난번 말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주의 종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서 시대를 잘 분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깨닫도록. 그래서 여기도 살짝 힌트를 줍니다. 오시는데 오랜 후에 오심을.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은 타국에 가실 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4절 후렴절에 보면 자, 따라서 하십니다. 맡겼다. 자, 14절에 보시면 후렴들입니다. 맡겼다. 맡겼다. 중요한 것은 맡기셨습니다. 자, 주님은 맡기실 때 세 가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맡기실 때 세 가지. 첫 번째, 그 앞에 보시면 누구 소유를? 자기 소유를. 뭐 했다? 맡겼다. 누구 소유를? 여기에 자기 소유를 분명히 하십니다. 자, 5달란트 맡은 자에게 5달란트를 주었지만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잘 순용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권한이지만 그러나 그 5달란트 주인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건 주인 거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 5달란트가 5달을 남겼을 때에 10달란트를 주님이 받기만 하시고 그 믿음만 보시고 다시 도로 다 주십니다. 그거는 다시 도로 주시더라도 우리가 그 인식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 것임을 분명히 이제 하자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사실 신앙생활을 신실히 하시는 분들은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신학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신앙을 신실하게 하신 분들은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누구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대답이 있으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여기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깜빡깜빡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어느덧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은 세속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내 돈, 내 집, 내 것 그렇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주인은 누구 것입니까? 그걸 우리가 자주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그런 대답은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 것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 건가요? 오늘 밤이라도 자는 중에 우리가 한 1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 생명 하나님 거둬가시는 거죠. 네. 자,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나귀를 주시고 나귀를 거둬가실 때 주가 서시겠다 하라.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진정한 주인은,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성경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산업,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기는 하지만 하나님 잠깐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기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재능과 달란트, 기술, 실력 누구 것입니까? 자, 갈수록 대답이 약해지세요. 예. 우리가 이런 질문에 자주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산과 부동산, 물질 누구 건가요? 자,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대답을 잘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게 어느 순간에 대답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지혜로운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각각 그 재능들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맡기실 때 어떻게 맡겨주셨느냐 따라서 하십니다. 각각 그 멋대로 재능대로. 이게 맡기실 때의 주님의 기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맡겨주실 때의 기준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고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바로 양으로 이거를 생각합니다. 비교 심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달란트의 가치를 안다면 양으로만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눈 돌아갈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비교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나눠주실 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능대로 나눠주시는데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재능이나 기술, 실력.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탤런트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재능, 기술, 실력, 탁월한 능력, 이제 이건데요. 자, 성경에 보면 여기에 달란트에 대해서 선천적인 달란트가 있고 후천적인 달란트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선천적인 달란트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후천적인 달란트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습득되어지는 그런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모든 재능과 기술과 실력과 능력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멘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에 대한 달란트를 받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또 다른 달란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운동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운동 중에도 야구 잘하는 사람, 축구 잘하는 사람, 농구 잘하는 사람. 하나만 잘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굳이 다 잘할 필요가 있을까요? 각각 그 전행대로.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요. 일전에 제가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휘자에 대한 영화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음악을 잘할까? 여러 가지 교차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악기를 잘 잘하는 그런 또 기악팀도 있고 또 성악을 잘하는 분도 계시고 그분이 달란트고 재능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술이 있습니다. 뭐를 참 잘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의술도 달란트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하나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예. 금 몇 킬로라고요? 현물로 따지면? 여러분 30억 정도면 그게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가 시간 날 때 참 제가 보는 TV 채널 중에 하나가 바둑을 봅니다. 다른 건 일절 보지 않고 시간 잠깐 나면 바둑을 봐요. 예. 근데 바둑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 사람 바둑을 저렇게 잘 둘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바둑 잘 두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예, 이세돌 그러면 그 옛날 분이시고 구리 그러면 그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누구죠? 신진서가 지금 전 세계 1위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바둑 하나만 가지면 24시간 바둑만 둔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은사죠.
이번 월요일부터 25회 농심배가 있는데요. 이기면 5억입니다. 여러분 바둑 한 판에 5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사는 데 시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 먹고 사는 데 시장도 없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맡은 자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맡은 자를 다른 말로 청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달란트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떻게 잘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는 배로 남겼습니다. 100분율로 비유하면 다 100% 남긴 거예요. 칭찬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것을 잘 관리했느냐의 문제죠. 21절과 23절 따라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달란트가 엄청나게 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30억도 그거 적은 금액이죠. 5달란트도 적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받을 상급에 비하면 그거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의 5, 1 달란트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또치기 개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내가 좀 더 성공하고 하나님 볼 때는 다 또치기 개치기라는 거죠. 그만할 것도 없고 그거는 주신 목적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목적이지 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따라서인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사람들이 볼 때는 또치기 개치기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좀 잘 나가고 뭘 해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맡기셨든 얼마를 맡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세.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위대한 인물들 많이 이제 배출을 시켰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고 민족의 자랑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 많은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분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문제입니다. 예,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에 대한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독립운동가로 평가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분을 이제 언론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교육자, 어떤 분은 계몽가, 어떤 사람 자선사업가 다양하게 그분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구보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자, 조만식 장로님이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그 당시 할 일이 없던 시대니까. 그래서 어느 남의 집에서 일을 하게 돼. 말이 일이지 당신은 거의 노예와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찮은 일이었고 그래서 그 이제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찮은 일, 적은 일을 이 조만식 청년은 열심히 합니다.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기쁨으로 열심히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요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요강이 있었습니다. 요강을 아는 세대 손 들어 보시죠. 예. 그래서 집집마다 다 요강이 있었잖아요. 가게도 요강이 있었고. 근데 요강을 누구도 안 치우더라는 게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근데 청년 조만식은 그 요강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씻어서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주인이 볼 때 주인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오너의 눈은
뒤통수에도 눈이 있어서 다 봅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얼마 동안 저거를 할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일을 하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더럽고 냄새나고 적은 일인데, 근데 이 청년은 그 일을 했습니다.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주인이 부릅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실합니다. 그리고 믿을만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장학금을 다 대어줍니다. 그래서 숭실학교로 입학합니다. 그 당시에 숭실학교는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학교의 교장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성경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는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세요. 영적인 메타포가 있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금 달란트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한 달란트도 엄청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이 칭찬이 우리 모두의 칭찬이 되기를 소망하며 따라서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하자.